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성숙한 신자와 종교인의 차이, 또 부제목으로는 진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또는 성도 안에 또는 목사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많은 열매냐 적은 열매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열매는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열매는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가장 완벽한 확신으로 가득했던 유대교였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난 죽어도 천국 간다,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을 그냥 의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교를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 너희 안에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별하시고 걸러내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받았는데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를 걸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를 대변하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 즉 진짜와 가짜를 주님이 걸러내실 것이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걸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걸러낼 것도 없죠.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유대교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었던 것처럼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신자라고 한다는 이 착각,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은 미성숙해서 그렇지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적이 없는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바라보면서 난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성숙한 신자인 것이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가짜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진짜였어요. 이전엔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현재 상태는 미성숙을 넘어서 믿음 자체를 타협하고 믿음이 파손되어져 가고 있는, 거의 불신자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진짜였던 그 순간만을 회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도 난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설교,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이 설교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드러내신 것처럼 이 설교가요, 과연 내가 진짜였는가, 과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니면은 가짜인가,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 설교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요, 나는 신자지만 미성숙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냐, 신자지만, 아니면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미성숙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기독교인인 건가, 그거를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들으신다면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이 말씀 앞에 세워보는 그런 일들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죠.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별짓 기적을 다 일으켜줬어도 안 믿지 않습니까?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신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요,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도 알아. 나 그거 믿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잘했다. 그거 귀신도 갖고 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걸 알아서 귀신도 믿고 떤다. 이런 귀신이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야. 그거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의 출발이지 믿음의 출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의 출발과 믿음의 출발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믿음의 출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진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은 무엇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걸 내가 알아,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 존재, 내가 인정한 그 주님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존재로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통치자가 그동안은 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이 고백, 이러한 어떤 마음의 진정한 실제적인 고백, 진심이 담긴 고백,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의 통치자가 새롭게 바뀌는 것,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는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의 고백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분명히 될 수는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냐?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를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 외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외식해야지 해서 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라고 믿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나오는 외식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말합니까? 단순히 입술의 공경,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말해요. 주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가깝거나 또는 멀리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금석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자냐 불신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믿음의 고백, 어떤 교회 나오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믿음의 실제 거듭난 사람이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진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조금 미성숙하더라도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뒤에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내가 이러한 특징에 뭔가 경험도 없고 이러한 특징이 지금 내 삶에 없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 있어도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하더라도 구원받은 신자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거듭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럼 나는 신자인가 불신자냐, 이것을 적용해 볼 때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을 단순히 존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거듭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잣대로 세워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가 나의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현재 상태, 그것을 달아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구원의 시금석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어로는 born again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새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거듭남은 헌 것에서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내일부터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런 결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거, 완전히 진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그것이 달라진,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한 새 사람을 만들어버린, 그냥 어떤 사람을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 이게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짓는 거예요. 단순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원의 창조가 일어난다, 이것까지만 함께 나누겠는데요, 거듭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원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창조되는데 내 안에서 새로운 소원이 창조되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거듭남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회개와 믿음은 겉모양은 죄를 반성하고 죄사함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와 믿음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새로운 소원을 그 안에서 창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하세요. 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뭘 행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원이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 또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한다. 이 염원, 이 소원, 이 갈망,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두드러진 차이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 그 간절한 소원, 열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아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이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냐는 거예요. 상태, 나의 상태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이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소원.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만 하지, 그런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의무감이 아니고 어떤 예의 범절로, 그래 기독교니까 이 정도는 예의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된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지금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욕인데, 이 소욕이 뭐예요? 이 소욕이 원어로 보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기꺼이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욕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 사람에겐요 반드시 이러한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욕,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소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기꺼이 갈망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소욕이 뭔지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향한 성령의 소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불일 듯 막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냥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원함과 갈망과 소원,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을 넘어서서 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원함이 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반대로 뭐가 나오죠?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이죠. 말 그대로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여기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이전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 그게 뭔지 다 나오죠. 이제 뭐 탐욕과 뭐 욕심과 음란과 가는 거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육체의 현저한 일들,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소욕이라 그래요. 원함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반드시 기필코 죄를 짓고 말 거야 이러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를 오늘 져야 돼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소욕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과 반대의 개념으로 성령의 소욕이 설명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오늘 죄 지어야지, 나는 오늘 탐욕을 부릴 거야, 나는 누구를 미워할 거야, 나는 뭐 간음을 저지를 거야, 나는 음란해질 거야, 뭐 나는 탐욕을 부릴 거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많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뭔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며 살아가니까 나도 뭔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러지 않죠. 그냥 원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에요. 원함, 그 소욕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을 하냐고요? 소원을 주시고 소욕을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들어온 사람은 의무감뿐 아니라 소욕과 원함과 갈망,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인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주는 팔복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은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설교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태요 증거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단순히 의무감을 갖는 게 아니죠. 의무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보셨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보셨죠? 음식물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의무감이 막 올라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해야지. 그래,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음식을 찾아서 가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만 해야지. 그래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거 의무감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은 음식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 강력한 열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열망이 거세지면 어떻게 하죠? 평소에 먹지 않던 것들을 먹게 됩니다. 평소에 맛없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 맛있어지고요. 평소에 나중에 보세요. 막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 보면은 북한의 그런 어떤 간증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풀떼기를 뜯어먹고, 그게 어떻게 먹을 겁니까? 먹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강력한 이 열망 때문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무엇을 향한 이러한 강력한 열망이요? 의를 향한, 이 의를 향한 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한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단순히 줄임과 목마름, 강력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하여, 이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위하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새 창조고 거듭남이고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지금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는, 내 확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확신은 성경에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백날 내가 난 죽어서 무조건 천국 가, 확신 스스로 맨날 세뇌하면서 확신해도 지옥 갑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는 것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어요. 진짜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 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드신 바, 하나님 만드신 바인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가 일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육신을 만드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걸 말하고 있죠. 거듭난 사람, 우리들,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하여가 바뀐 사람들이죠. 그 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이번엔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이게 무엇이죠? 그리스도님.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선한 일, 의로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소원,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막 배고픈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상태예요. 현재 상태. 이것이 없으면, 내가 과거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된 거, 한 새 사람이 된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나는 의무감이 있는가? 어느 정도 깨어있고 어느 정도 양심이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의무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만 하지, 맞지, 저렇게 해야만 하지. 근데 단순히 거듭난 사람은 의무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심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불교도 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108배 얼마나, 근데 의무감으로 합니다. 의무감으로 열심히 해요. 압박도 느낀단 말이죠. 부담도 느껴요. 똑같은 다른 종교들도요, 다 의무감이 있고 부담이 있고 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원해서 하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 막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부처를 섬겨요. 근데 부처를 사랑하는 불자 보셨습니까? 석가를 막 사랑해요. 석가를 막 원해요. 그 사람과 석가라는 존재와 막 친해지게, 알라를 막 사모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종교인 보셨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의무감, 열심,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냈어. 그러면은 난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이랑 달라.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심으로 충분히 그걸 가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해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원함. 그것을 향한 소원,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갈망,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면 이 책을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시죠. 그 안에 얼마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까? 그 간절함, 그 갈망,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 사람들의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체크해봐야만 한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순종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냐,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거를 우리가 가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릭 조이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입신간증이죠. 입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이 이제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의 요구 없이도 내게 나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곧 내 왕국에서 나와 함께 통치하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들은 박해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다. 너는 내게 나오기를 원해한다. 우리의 거처가 되는 자들은 명령에 의해서나 혹은 단지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주님 막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순종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먼저 말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면서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다. 시편 기자의 어떤 고백들을 보세요. 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즐겁도다, 꿀송이보다 달도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냐는 거죠. 정말 나의 고백입니까? 말씀이 답니까? 아니면 쓰디쓴 사약처럼 느껴집니까? 꿀송이처럼 누구는 단데 누구는 막 쓰디스 막 사약처럼 어떻게 쓰는지 이거 귀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누구나 목사님들은 다 아실 만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시금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토대로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 지키는 것을 뭐라고요? 즐거워합니다. 이게 참 웃기죠. 즐거워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계명들에 반항하거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중생했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뭔가 제 자신한테도 적용이 되면서 좀 찔리더라고요. 와,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이었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즐거움이 된 적도 있지만 아닌 적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이게 싫어 죽겠네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뭐지? 맞다. 시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자. 그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그것을 단순히 막 의무감으로 막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무엇이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 단순히 그 억지로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있는 것이지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즐거움이 과연 있는가? 이 어떤 시금석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판단을 봤을 때 과연 이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죠. 또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거듭남의 증거들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거듭남에 대한 적극적인 원리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반복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분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실히 이 질문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사실에 대한 자각 없이는 누구를 진실히 사랑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마련인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해 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제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주된 갈망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을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두듯이 확증하자. 뭐라 그럽니까?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꿔 말해서 더욱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주된 갈망은 뭡니까? 그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쁘시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갈망이, 그 소원이 과연 지금 현재 나에게 있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그러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거지 거듭남은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닌 거지,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문화를 배우고 기독교라는 교리를 배우고 그냥 말씀이 어떤 건지를 배운 것뿐이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전에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갈망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파손되어 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 지금 배가 있어요. 배가 파손되어져 가고 있어요. 물이 막 차오르고 배가 앞에는 이미 기울어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치부할 겁니까? 지금 믿음이 파손되어 가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5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파손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거듭났어요.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버렸다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 있었어요. 거듭났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좀 미성숙하지만 내가 구원은 해줄게,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난 널 떠날 것이다. 넌 더 이상 신자도 아니고 넌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죠. 이 말씀처럼 거듭남은 뭐예요?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지되어야 돼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온갖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엔 그것을 방치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거듭난 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봤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도 있죠. 육체의 소욕도.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거듭나서 성령으로 나아갔지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아갔지만,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잘 나아가다가 지금 육체의 어떤 마치 이게 뭐예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게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율법적인 어떤 의무만 다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한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사라져가요. 내 마음에 성령의 소욕은 사라져가요. 정말 성경 읽고자 하는 갈망,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 열망, 소원, 이것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권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그래도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으니까, 난 동의하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를 의심하라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험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미성숙한 자다. 그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다. 어느 정도 미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거듭나서 구원받은 신자이긴 한데 미성숙한 존재다. 그걸 말하면 버림받은 자다. 이 말씀 그대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지금 그 거듭난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당연히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험해봐야 할 것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에겐 과연 주님을 향한 이 소원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단순히 의무감이 나에게만 있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의무감은 많은데, 그래서 부담은 막 쌓이는데 소원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다시 이걸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결단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책임감이 아니라는 거죠. 소원이에요. 소원, 갈망, 원함. 이것이 정직하게 없으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그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진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만 나눴어요. 이 소원의 창조.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는 어떻게 가른다고요?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데, 거듭남의 특징은 뭐냐면 이 소원의 창조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듭남은 새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금까지 거듭남의 증거의 첫 번째인 소원의 창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듭남은 소원의 창조이기 때문에 소원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더 핑크가 이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스스로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게 새롭게 창조된 소원, 성령의 소욕, 원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는 나의 시간을 어디에 쏟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은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읽었는데, 이 문맥의 상황에서는 이 보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근데 단순히 돈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뭐죠? 결국 시간을 쏟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쏟게 돼 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시간을 쏟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이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나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나 그래도 주님을 원하지. 근데 그 스스로의 착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필요 없어요. 내 생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무런 소용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난 그래도 이렇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가 아닌데, 실제 그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거듭난 사람은 뭐죠?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열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갈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향한 소원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의를 향한 갈망, 그 주림과 배고픔,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한데, 내 마음에 여기를 봐도 의로움, 저기를 봐도 예수님, 여기를 봐도 하늘의 하나님, 이 순종, 이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쏟을 수밖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갑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요. 장거리 연애라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니까 그 먼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가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갑니다. 내가 뭘 정말 사랑하면은 시간을 줄이고 뭘 줄여서도 합니다. 그걸 해요. 어떤 취미가 있어요. 내 삶에 그 취미가 정말 나에게 즐겁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공차로 나가는데, 이제 공차로 나가는 거 있어서 운동도 할 겸 하면서 공차로 나가는, 거기에 보면은 회사원들이 많이 나와요. 회사원이 밤 10시 시작해서 12시까지예요. 밤늦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근데 막 8시, 9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요. 와서 열심히 뛰어댕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막 마음이 그걸 끌리기 때문에.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돈 내고 와서 해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나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소원을 무엇이죠?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대입시켜 보면 난 거듭났는 거 아닌가? 정말 대번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에게 시간을 얼마만큼 쏟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시간을 쏟는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 가정의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위해 저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지만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쏟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상고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에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언제인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본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듭난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러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러한 간절한 열망, 줄이고 목마른 마음, 과연 이것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열망이 없어도요, 주님은 이러한 열망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의무감이 있죠, 책임감이 있죠. 사실 그걸로만 자식 키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제대로 잘 키웁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원하십니다.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것이 컸다 할지라도 과연 지금은 어떤가? 지금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런 말씀도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계명들과 말씀들과 모든 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찬양이 아니고 또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의 현재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주여 원하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진짜 한 사람이라도 진짜를 원하세요. 진짜. 우리가 이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주님의 그 주림과 목마름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바늘만큼 점만큼만 알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소원이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단순히 의무감과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원이 발견되었습니까? 주님, 이것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이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원을 달라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에 이것이 확인되었다면 이것을 더 깊이 새기고 새겨서 이 마음이 커지고 커져가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영혼의 상태를 달아보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뭐 다른 게 없고요. 저희 다음 주부터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인 것 같은데, 화요일이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는데요. 우리 산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남의 특징인 주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과 주림과 배고픔,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간, 거듭남을 구하며 나아간 모든 그루터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